지방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저녁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한 번씩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이제 옆에 분한테 그거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목사님과 함께 계시니, 장로님과 함께 계시니, 집사님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맞추시고요. 여호와께서 목사님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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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선한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연애 감독이 되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연회 내에 여러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쇄된 자료를 저희한테 나눠주시고 그냥 끙끙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좀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 모아놓고 후배들한테 이제 그 부탁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감독님, 여호와께서 감독님과 함께 계시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행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울더라고요. 감독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각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는 서로 도울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우리는 서로 돕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선뜻 돕기보다는 이것저것을 따지고 그 사람이 품은 생각 이루게 하기보다는 좀 진정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돕는 배필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량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을 힘들게 꺼냈을 때 성경의 말씀 그대로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그 말이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속이 풀려야 일이 풀리지입니다. 속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는데요. 17명 갔거든요. 그 17명이 갔는데 그 중에 자매 한 분이 뭐가 속이 상했는지 아주 그냥 말도 안 해요. 팩팩거려요. 밥도 안 먹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17명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니까요. 전체 선교팀이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 자기가 그 짐 꾸리는 팀에 있었대요.
근데 짐 꾸리는 팀에 있어가지고 이 짐에다가 번호를 매기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매길 번호가 15번이면 15번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오빠가 15번을 먼저 써가지고 딱 붙였대요. 그래서 김샜대요. 속이 맺힌 거예요. 와, 거기까지 갔는데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는 그 선교지 필리핀의 산골 오지에 갔는데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석 달 동안을.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는데 속이 맺히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자매 그냥 축복하고 말이죠. 그 마음 하나 풀어주려고 그냥 막 축복하고 막 우리가 재롱 떨고 그냥 막 아우 그냥 그랬더니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기분이 나져가지고 이러면서 참,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속에 맺힌 거 있으면은요 일이 잘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속이 풀리면 일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뭔가 좀 맺힌 게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끓여놓은 국처럼 생겼지만 이게 원래는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꼭 끌어안는 거예요. 꼭 끌어안았어요. 하박국이 누군가를 끌어안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끌어안았을까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마세요. 이렇게 속단하면 설교자는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박국의 이름을 가지고, 이 끌어안는다는 이름인데, 누가 누구를 끌어안았을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끌어안았을까?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왜 끌어안으셨을까? 아마 하박국한테 매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불평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불평 가득한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못 외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속에 맺힌 게 있어요. 기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하시는 그런 기분이 든 겁니다. 내가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뭔가 맺혀 있습니다. 2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의한 이들이 형통할 때가 있는 것을 하박국은 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박국과 같은 그런 불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나, 세상을 보니까 아주 못마땅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데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뭐 여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 테니까 해당하시는 분은 눈만 껌뻑껌뻑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좀 섭섭하신 분 있으면 눈 껌뻑 3번 부탁드립니다. 아우, 네. 여러분들은 주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속상하죠. 수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면 속이 편치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불의한 자가 형통함을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속상했던 적 있으신 분들은 눈을 3번 껌뻑껌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뭔가 불만이 가득하지만 속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정말 지지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속 풀어주고 싶으셔서 하박국의 이름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해서든 하나님을 대해서든 우리는 속이 풀려야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단양 동지방의 모든 교회들마다 맺힌 속들이 다 풀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은 50견을 앓았습니다. 이 어깨가 굳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저한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거든요. 기도해봤자 낫질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아프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4글자를 늘 얘기하는 거죠. 그 엄청난 사자성어 병원 가봐 그것만 얘기해요. 여보 여기 아파 그러면 그래 병원 가봐. 한 1년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봐를 한 20-30번 한 것 같아요. 1년 내내. 아프다 그럴 때마다 어떡하냐 병원 가봐.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안 아프대요. 이게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대신 어깨가 굳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사는데 왼쪽 어깨가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반대쪽 어깨도 아프다는 겁니다. 이쪽에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번 정도 더 병원 가봐 이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안 날 거 아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게 저희 아내에게 맺혔어요. 와, 아내 마음에 뭐가 맺히는 거는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재난이에요. 제가 전혀 그런 그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일만 했어요. 그냥 목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제 아내의 그 어깨는 숙명인 줄 알았어요. 그 해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제자 성경 공부 34주 과정. 1권부터 4권까지 있습니다. 1권하고 1년 쉬고 2권하고 1년 쉬고 3권하고 1년 쉬고 4권까지 하면 7년 걸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제자 성경 공부 아주 오랫동안 적용하셔가지고 교회에 유의미한 좋은 변화들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장기간의 목회 계획으로 제자 성경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1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선교회 권사님들 랭킹 1위부터 7위까지 선발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힘을 합하면 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 여선교회 용사들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7분과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를 이제 거기다 이제 8번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시작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한 2달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0과쯤 모였을 때입니다. 이제 그날이 저에게는 환란이 되는 날인데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제 그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가서
마음을 여는 이야기. 이 교사용 교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아픔을 꼭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마음에 맺힌 것 나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내 얘기인 줄도 모르고, 야, 이런 경우도 있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8분이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오늘은 마음 여는 이야기. 나의 아픔을 꼭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마음에 맺힌 거 있으면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물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1번 언니 쪽을 향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1번부터 하시라 이거죠.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게 그 선발로 나온 거예요. 얘가 뭐 아래 위도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7번 그 권사님들이 이게 아주 그냥 재밌게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를 다 향하는 바람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에게 남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그 남편이 그럼 하나 지금 둘이겠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내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꼭 도와줘야 될까 안 도와준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이 하나 있는데 작년부터 이쪽 어깨에 50견 그리고 금년 초에 이쪽 어깨에 50견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알아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만 있었으면 좀 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싸울 만한 부부싸움의 소재가 하나 뜬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정신 차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몸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랬는데 그 재밌게 시작을 했거든요. 말을. 저에게 남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픈 거를 1년 반 동안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여자가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7명의 권사님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남편이 누구예요, 사모님? 이러면서 제가 그날 성경 공부 시작하고 2달 반 만에 제가 목사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는 개쓰레기가 됐어요. 와, 이 권사님들이 그냥 자기들의 인생의 그 모든 아픔을 그냥 저한테 쏟아내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하셨다고. 50견이 얼마나 아픈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 사모님 아픈 거 돌보지는 않고 살림을 그냥 사모님한테 맡겼다고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장 살림을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1번 언니가 밥을 하라고, 2번 언니가 설거지 하라고, 3번 언니가 빨래 하라고, 4번 언니가 빨래 넣는 게 제일 아프대요. 네? 이게. 그래서 빨래 넣는 것도 하라고, 청소도 네가 하라고.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투잡이 됐어요. 풀타임 담임 목사 더하기 풀타임 가정주부의 사명을 그 1번 언니부터 7번 언니가 합심하여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좀 일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소파 위에 저쪽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뻘게 가지고는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보면서 여보 미안해요. 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눈물이 왜 나오지? 그러면서 당신 곤란하게 했다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괜찮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바람에 하여튼 성경 공부는 잘 진행이 됐으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소파 옆에 앉았더니 저희 아내가 왜 앉냐요?
밥은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예, 거기서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밥을 내가 해야 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밥을?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저희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어머 권사님, 아유 그럼요 지금 밥하고 계세요. 이러더군요. 야, 이 권사님들이 우리의 일상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빨래를 잘하고 있는지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 투잡을 뛰려니까 풀타임 담임 목사 그것도 좀 잠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풀타임 가정주부까지 하려니까 이건 뭐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쯤 하고는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아내의 두 어깨를 붙들고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그러고 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제 아내의 어깨를 고쳐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인간이 말이죠. 적응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게 적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2달쯤 하니까 이게 이 투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갈 때 쌀 퍼서 물에다가 담가 놓고 그리고 갔다 와서 그거 헹궈가지고 앉혀놓고 그리고 뭐 세탁기 돌리는 중에 애 깨워서 학교 갈 준비시키고 뭐 이게 이제 되더라고요. 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날 정말 그 투잡이 되고 나서 한 2달이 지난 어떤 월요일인데 정말 2달 만에 뭐 일이 그 스케줄이 익숙해지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약간 아주 요만큼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창밖의 풍경이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계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계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어느새 이렇게 계절이 가을이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있었더니 제 아내가 방 안에서 세탁기 아까 돌린 거 빨래 빨리 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계절은 바뀌었지만 저 여인의 마음은 한결같구나.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세탁기에서 빨래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넣는 겁니다. 근데 넣는데 그날 제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제일 먼저 저희 아들 녀석 팬티를 든 것 같아요. 이 팬티가 이만해요, 이만해. 아이고 조그만 녀석이 어느 사이인가 커가지고 지 아빠보다 더 큰 사이즈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턱 들고 이제 넣으려고 그러는데 방 안에서 저희 아내가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래 널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탁탁 털어서 널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안 보면서도 잘하나 거의 뭐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털어서 널고 이렇게 널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 오후에 저희 아내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이 여자 안 고쳐주면 나 죽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저희 아내의 그 마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유 믿음도 없이 목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사모가 되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교회 잘 섬기는 일상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러면서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났어요. 이 어깨가 양쪽이 다 굳어 있었거든요. 이쪽은 안 아픈데 굳어 있었고, 이쪽은 아프니까 못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로 어깨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예요. 저는 누군가 아플 때 가서 기도해가지고 병 고쳐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병원 가봐 였어요. 그런데 저의 그 병원 가봐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 속을 맺히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요, 악한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의 나름대로의 겸손의 발로예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의 중차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의사 선생님께 맡기는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저희 아내가 마음이 서운해졌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담임 목사한테 실망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앞으로 능력이 없어도 일단 기도는 해놓고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겁니다.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겁니다. 특히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그때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속이 풀려요.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하는 이 외침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마음속에 맺힌 게 있는 거죠.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같이 되지 않으면 생기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맺힌 게 있었던 하박국을 꼭 안아주셨어요. 제가 저희 아내, 남편이라고 목사지만 능력이 없는 목사잖아요. 신유의 은사도 없어요. 예?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 봤더니, 제가 여전히 설교의 은사도 없대요. 우리 집사람 말로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그 맺힌 건 뭐냐? 그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않아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사명이 있어요. 성령께서 뭘 하나 되게 하시느냐?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저건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죠. 오늘 연합찬양제 이렇게 쫙 그득하게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성 파트가 무려 6분이세요. 어제 그제는 2분씩 하시더니. 이 사나이들의 이 찬양 진짜 사나이죠.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찬양 드리는 영광에 살았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충만한 찬송가 종탑 위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하나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아멘. 사나이들의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라줌으로써 우리는 그 사명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 맺혀 있던 하박국을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속이 풀려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속이 풀려야 되시는 분 있으면 눈을 껌뻑껌뻑 우리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 붙들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하박국, 그 이름은 안아주신다 입니다. 누가 누구를 안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마음에 맺힌 것이 있는 하박국을 마음에 맺힌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3장에 가서 보면 부흥의 비전을 봐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들 중에 아주 그 신학적인 조예가 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인천 내리교회 김우규 목사님이 저희 친구인데 이 교회 출신이라면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배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김웅규 목사님께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뿜뿜이에요. 그 친구 그 교회에 갈 때마다 친구니까 담임 목사실에 이제 들어가서 앉잖아요. 그러면 그 책상 위에 책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넌 책을 열심히 보는 모양이구나.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새벽기도 끝나고 점심때까지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매일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읽어야 될 책이 많고 그렇대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걔가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물어만 보면 돼요. 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게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앞에 있는 믿음은 내 결단의 믿음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래요. 내 결단의 믿음으로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시다는 그 이름 뜻이 뭐냐? 나눠주신다는 뜻이래요. 나눠주신다. 아까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하시는데 혼자 위대하지 않으시고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세요. 거룩하신데 혼자 거룩하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우리의 속이 맺혀 있으면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선하게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하게 살 다짐이셨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하게 사셔야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하박국의 이름 뜻은 꼭 안아주신다는 이름 뜻이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안아주셨을까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안았을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이 하박국을 안아주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딩동댕, 일단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안아주셨어요. 왜 안아주셨냐면 그의 속이 맺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못마땅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속이 맺힌 게 풀렸어요. 자, 속이 맺혀서 맺힌 것이 풀리면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속이 풀려야 일이 풀리지.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풀리겠죠. 하나님의 일이 풀리면 하박국은 이제 누구를 안아줘야 될까요? 이웃을 안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셔서 자기 속이 풀렸다면 자기도 남을 안아서 그의 속을 풀어줄 사명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안아줬어요. 저희 아내의 맺힌 속이 풀어졌어요. 속이 풀리니까 어깨가 풀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저희 아내는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인간입니까? 지가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누군가 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아우, 권사님도 어깨가 아프시구나. 저 그거 당해봤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손을 내밀고 어루만져 주면 그분의 마음도 풀리겠죠. 마음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깨도 풀려요. 일도 풀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각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한 거 자기 스스로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첫날 말씀을 나눌 때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못마땅한 게 많은데 그 못마땅한 사람들의 속을 풀어드려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번에 이 부흥사경의 자료에 보면 저의 강사 소개란의 맨 밑에 보면 뜨레스 디아스 좋은 만남 사무국장, 엠마오 가는 길 영성 디렉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감리교회 일각에서 하고 있는 영성 훈련들이거든요. 제가 영성 훈련에 몸담은 지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영성 훈련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영성 훈련에서 늘 열심히 섬기고. 저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현장 목회자인데 영성 훈련에 가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서는요 아주 마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을 떠나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오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에 착안을 하고 그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영성훈련에 이제 참가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영성훈련에 참가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교회 생활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불만 있으신 분들 계세요? 불만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담배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런 분위기일 줄은 몰랐어요. 속에 맺힌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건 갈망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혹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후반전의 내용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불만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각자의 신앙생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바를 분명히 분별해서 앞으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박국이 되어보자고요. 하박국이 되어보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못마땅하잖아요.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 이제 그러시고요. 그리고 불의한 세상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셨다. 가브리엘은 그렇게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돼요?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응답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가브리엘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나절에야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루는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을 수도 있는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간절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오는 응답은 내가 구한 그대로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응답을 갖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보면 저도 사역 초기에 속에 맺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정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4학년 2학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신학교 4학년 2학기는 마지막 학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학기에 그때 이제 보통 목회 나가는 친구들이 마지막 학기에 목회들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여러 명이 여름방학 동안 목회를 나갔는데 저도 10월 달에 목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월에 목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1일 날 정학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로 정학을 당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잘했으면 당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할 정도로 떳떳하면 당했겠습니까? 쪽팔리니까 묻지는 맙시다. 하여튼 정학을 당했어요. 정학을 당했는데 정학을 딱 당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기도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1982년에 제가 기특해요. 그 썩을 놈이 그 당시에 기도할 생각을 다 했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3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이 정학만 면해 주시면 제가 이런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목사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느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느낌. 적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버떡 들어가지고
내 기도를 분석해 보면 이 정황만 면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저의 이 기도는 워낙 다급하니까 하는 말이지,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개구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급하니까 그냥 막 주워 섬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라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생각은 내가 그런 목사가 된다가 아니라 살았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날 응답을 받았어요.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첫날 응답을 받으니까 이틀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그때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은밀히 할 것 3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은밀히 해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왜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그만둘 때 안 쪽팔리라고. 그렇죠? 온 세상에 소문 내고 금식을 하면요, 중간에 그만둘 때 이게 아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마음 변하면 먹어요, 그냥. 그냥 이거를 소문을 다 내고 들어왔잖아요. 3일 금식한다고. 근데 첫날 응답을 받아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이틀을.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생배를 골무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야, 그래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정확히 면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월에 목회를 나가지 않겠어요? 그럼 목회를 나가면 제가 할 일이 뭐예요? 허구한 날 예배 인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찬송 인도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게 될 텐데, 뭐 성경 말씀 설교할 능력은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쳐놓고, 제가 그래도 제 입장에서 되는 거는 찬송이니까 거기에 몰빵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찬송가를 1장부터 펴놓고 모르는 거 나오면 계명으로 읽어서 배우는 겁니다. 시간 잘 갑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목회 나갈 때가 다 됐는지 웬만한 찬송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명의 찬송 363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 363장 이 찬송은요, 가장조의 3박자 찬송인데 아주 간단한데,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이게 1절이에요. 1절은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2절이 죽입니다.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대목을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아멘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죄를 살피면 교수님들도 죄인인데, 교수님들이 죄를 살피다 보니까 나만 걸렸네, 이런 거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찬송을 수백 번을 부릅니다. 그 뒤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2절 특히 주님이 살펴주셔서 교수님들의 죄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싸가지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아까는 구라 같은 기도, 이번에는 싸가지 없는 기도. 그리고 이제 금식 끝나고 딱 나왔어요. 보무도 당당히 이제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시판 딱 보니까 아니나 달라 9월 1일 날은 다음 학생을 1년 정학에 처함 김동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옆에 공고가 2장이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2번째 있는 건 내가 살았다는 공고일 테고, 3번째는 또 어떤 놈이 걸렸을까?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2번째 공고가 다음에 2 학생을
1년 정학에 처함. 그래서 당시 우리 1년 후배 이 학생의 총무와 문예부장 두 사람이 1년 정학을 당했더라고요. 9월 2일자로. 그리고 그 옆에 9월 3일자로 다음에 9명의 학생을 1년 정학에 처함. 학생회장 100 아무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명의 학생의 임원들 이름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금식하러 간다고 소문을 다 내고 그리고 학생회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정학을 당했으니까 너희가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이제 학생회 총무 홍성욱 선교사에게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홍성욱 선교사 피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지금 필리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합니까? 그때도 피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예부장이랑 가가지고 학생처에 가가지고 김동준 학생이 이 학우가 정학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다가 학생처장 교수님하고 논쟁을 했대요. 죽으려고 아주 백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두 사람이 1년 정학. 그러니까 학우의 어려운 형편을 도우러 갔던 총무와 문예부장이 정학을 당하니까 학생회장이랑 다른 임원들이 또 간 거죠. 단체로.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와서 다중으로 위협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회 전 임원이 1년 정학을 맞은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하박국의 이 1장 2절의 이 심정이 저의 심정이죠. 하나님, 그저께 저녁에 기도 듣는 척 하셨잖아요. 아니, 내 구라 같은 기도 다 들은 척 해주시고는 이런 식으로 쪽박을 깨고 나오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교정에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때가 이제 종합관이라는 건물이 처음 준공이 됐을 때인데 종합관 4층에 대강당이 있었거든요. 정교성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우리 김동준만 금식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다 금식하겠다 그래가지고 학내 사태가 됐습니다. 1982년에 학내 사태가. 아유 참. 그래 저도 이제 씩씩대고 4층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던 젊은 교수님 두 분이 제 목덜미를 낚아채시더라고요. 동준아, 너 저기 올라가면 안 돼. 지금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인 것 같은데 너 저기 올라가면 퇴학이다. 이렇게 너는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학교에 있지 말고 학교를 나가라. 제가 이제 그 교수님들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학교를 나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는 굉장히 제가 좀 격정적이었나 봐요. 잠깐 쉬라고 하는 학교의 결정에 아주 쉬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학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제가 서울특별시 중구 해운동 일가 14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은행 관사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사람 꼴을 했으면 은행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냥 이 전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험 쳐서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들어가서 너무 감격했어요. 한 달에 3번 돈을 줘요. 21일 날 월급 주고요. 1일 날 점심값 주고요. 10일 날 또 무슨 수당을 하나 주고 막 그래요. 이 은행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돈 받고 그 돈 받은 영수인을 찍다가 죽을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을 자주 들어요. 아유 세상에. 한 달에 등록금을 줘요. 월급으로. 이때까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등록금 낼 때마다 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은행에 들어가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줘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은행 다니고 있는데 그 이듬해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알고 은행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교무과장님이시래요. 그래서 와서 자퇴서라도 내고 뭐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처리를 할 테니까 학교 한번 들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래서 자퇴서를 냈는데 그 자퇴서를 받는 그 과장님 얼굴이 새카맣고 사람이 좀 이상해요. 저를 보고 씩 웃는데 그냥 이 검은 얼굴에 눈 자위와 웃을 때 드러나는 이빨만 하얘요. 징그러워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거 내고 왔는데 이분이 제 자퇴서를 처리를 안 하고 저희 친구 통해서 다시 들려보낸 거예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너 왜 학교에다 이런 걸 내냐고 제가 보는 앞에서 팍팍 찢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과장님 찾아가가지고요 난리를 부렸어요. 왜 그만두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과장님이 저를 좀 앉으래요. 정홍 과장님이에요. 고정홍 과장님. 자기가 지금 40대 중반에 급성 간 경변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인데 자기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의 삶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가장 보람 있게 살고 싶은데 그 보람 있게 살고 싶은 일이 뭐냐? 목사가 되는 거래요. 목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학기만 마치면 되니까 김동주 씨도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이제 왔는데 하여튼 이분이 뭐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분 말을 듣고. 등록만 해놓으면 자기가 교무과장이니까 점수는 다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기 말에. 일반 대학은 이게 되는데 신학교는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전과목 낙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는 82년도에는 정학을 먹고 83년도에는 전과목 빵점이 나와가지고 낙제를 하고 뭐 웃지 마세요. 동부연회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내가 입만 열면요 원주에 있는 춘천에 있는 내가 입만 열면요 근데 그분 덕분에 하여튼 제가 졸업을 한 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정홍 과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속이 맺힌 채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속이 맺히니 일이 될 리가 있습니까? 아휴. 첫 목회 주문진으로 나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끼리 너무 그렇게 자주 싸워요. 그냥.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요. 매일 싸워요. 싸우고 나면 전부 진 쪽에서 나 찾아와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나쁜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새벽 2시에도 물려나가고요. 그래요. 그때요 원형 공포증이 생겼어요. 동그란 것만 보면 숨이 막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따질 때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속초에 와가지고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거 부탁했어요. 나 동그란 거 보면 가슴이 점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집에서 연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요. 눈을 네모나게나 세모나게 뜨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게 되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문진 첫 목회 제가 그만뒀어요. 맺힌 게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다 불만이죠. 뭐 선배 목사님들 봐도 불만, 교인들 봐도 불만. 새벽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성토하는 교인들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회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다시 목회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할 걸. 그만두고 중간에 다시 하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중2짜리가 저보다 0급이 높아요.
김전도사 막 이래요, 이 새끼들이. 이야. 아무튼 그렇게 뒤늦게 이제 목사가 됐어요. 더딜지라도 늦지 않는다. 저는 더디게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2008년도에 우리 교회가 땅을 조그만 거 샀습니다. 서울 땅값이 비싸가지고 8억 7천만 원 주고 63평을 샀어요.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땅이 있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서 샀는데 8억 7천만 원을 다 줬는데 그 땅이 우리 땅 되지 않았습니다. 2억 5천을 중개사가 중간에서 다른 데 썼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들이민 거죠. 나중에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 써 있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 너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와, 그때 성경 읽다가 그렇게 화가 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요, 목사 적성이 아니에요. 저는 연예인 적성이에요. 연예인 적성인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목사가 되어 드렸는데, 아니, 이딴 식으로 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땅이, 약속의 땅이 왜 나를 토하는 겁니까? 내가 뭘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충격 먹고 기도했더니 제가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고 설교하고, 사랑하지 않고 선교하고, 사랑하지 않고 교육도 하고, 사랑하지 않고 영성훈련도 하고, 사랑하지 않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개했어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박국을 해야 돼요. 하박국을요. 교회 안에요,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불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불만 가진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셨잖아요. 하박국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간이면 뭐 해야 됩니까? 불만 가진 누군가를 또 안아줘야죠. 할렐루야. 불만 가진 사람들은 승질을 내고 아주 그냥 가시를 돋궈가지고 손대는 사람 다 다치게 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우리가 그걸 서로 안아줘야 돼요. 저는 단양 동지방 부흥사경회가 진정한 부흥사경회가 되려면 오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아줘야 돼요. 당회 계절이죠, 당회 계절. 당회 계절에 교회마다 아주 그냥 아주 슬픈 코미디들이 많이 펼쳐납니다. 속회 편성해 놓으면 아주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와가지고 원형 공포증에 걸린 목사를 아주 그냥 다그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 인간을 우리 속회에 넣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그럼? 나는. 아니, 그 사람은 어디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회에다 넣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 좀 하나님이 하박국 하신 것처럼 좀 안아주라고 거기다 넣은 건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넣은 건데,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해대고 그러면, 이야, 우리 그날 저녁에 돌아가실 뻔해요, 우리. 심장이 약해가지고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집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속에 넣어야 되나? 이거 생각하다가 날이 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품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맺힌 속을 풀어주시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 속 맺힌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 마음속에 맺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속이 풀려야 일이 풀리죠. 속이 뭡니까?
우리 속입니까? 사랑 속일 수도 있죠. 소망 속일 수도 있죠. 그 속이 풀려야죠. 감리교는 속회인데 감리교의 속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서로 싫다니. 서로 싫다는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를 품어야죠. 품다 보면 상처도 많이 입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상처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드레스를 줄 텐데 드레스의 디자인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요 턱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놓으면은 조금 벌어지는, 그래서 가슴 가운데가 보이는 약간의 섹시한 디자인의 옷을 입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다 그렇게 입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물어보는 거죠. 이 가슴이 이렇게 열려 있는 드레스들을 다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서로 만나는 거죠. 아유 어디서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명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단양 지방에서 감리사 하다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아유, 감리사 하다가 상처가 많으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뭐 하다 오셨어요? 속장하다 왔어요. 속장님 상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겉으로 막 이렇게 상처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속장이 아니고 겉장 하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뭘 드린다고요? 상한 마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의 그 기도의 관용구를 보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못에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그 기도의 내용이 저는 늘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가시면류관 그리고 손에 못자국 그리고 피 흘린 손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끔하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악된 세상에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죄인들이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상처 하나도 없이 말끔하게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하박국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하박국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냥 막 거부하고 들이미는 내 손을 그냥 막 뿌리치고 내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그 섹시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다가 누가 물어보면 단양에서 겉장하다 왔어요.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파월 장병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월남에 가서 구정대공세 때 부상을 입으셨어요. 이 총알이, 베트공이 총알이 왼쪽 뺨을 스쳤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큰형님이 기차 화통을 삶아 잡수신 분이에요. 그냥 명절에 우리들이 모이면 우리 조카들 향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F2들, 우리 조카들이 12명인데 얘네들이 전부 큰아빠 무서워해요. 근데 저희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설날에 큰 집에 가는데 아빠 큰 집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 그랬더니 큰아빠 맞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빠 오늘 뵐 거야. 그랬더니 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빠가 좋으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큰아빠가 안 좋은데 왜 좋아해? 그랬더니 큰아빠 만나는 건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아빠는 돈을 준대요. 근데 뭐 돈을 준다는 거를 저는 그냥 세뱃돈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큰아빠 돈 빼먹는 법을 4살 때 깨우쳤어요. 큰아빠한테 가더니 이놈이 그 무릎에 앉더라고요. 무릎에 앉아가지고 큰아빠 얼굴에 있는 이 상처를 만져요. 그러면 큰아빠가 갑자기 새 사람이 돼요. 권사가 나와. 이때까지는 기차 화통 같았던 이게 권사가 나와가지고 큰아빠가 이거 얘기해 줄까? 이러면서 자기가 월남전에 참전했고 어떻게 뭐 전투를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쳤고 이거를 아주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야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도록 창조되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지키는 사명은 어떤 거냐? 서로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불만이 있는 사람, 마음에 맺힌 게 있는 사람, 속에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단양 동지방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